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깊은 잠에 있는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이렇게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리고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두운 세상에 살는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굳게 지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때로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나약해질 때가 있지만은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올 만큼의 건강한 몸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여 우리에게 만큼의 믿음을 주셔서 좌절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서도 건강이 허락지 않고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하여 또 무거운 근심에 눌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도 있고 늘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육신의 약함과 또한 썩어질 세상 그 생활에 깊이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심령들이 많이 있건만 하나님이여 무엇이관데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살게 하십니까?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받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며 시작했사오니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서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사는 모든 일, 우리가 만나는 일, 생각하는 일, 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앞에서 전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이 어려운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듣는 사람의 모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완악한 자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중생하여 성화하며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정성을 바치는 또 주님만이 아는 진실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개개인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의 가정의 그 생활에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북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있사온데 기어이 복음으로서 여리고성 같은 저 북한 땅을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으며 복음 안에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일히 돌보시며 주여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혹이나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일에 흔들리고 있음을 아십니다. 항상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절박한 때에도 늘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도 이 나라를 지켜주십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많은 도탁 가운데서 보호하셨습니다. 분명 이 말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나 고하는 자녀들, 그리고 영중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며,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며, 보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승리 생활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81편 1절로 16절 끝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의의 소리할지어다. 시로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로 아울러지 월삭과 원망과 우리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땅에서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우리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에 세웠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한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숨머침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도다. 내가 저희를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고 내 손으로 은은한 곳에서 그 응답하시며 우리 마물에서 너를 시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들으리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듣기를 원하노라. 내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이방이 너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기득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를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희에게 복종케 하리라. 내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저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대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방법대로 읽으면 이것이 찬송이요 시요 찬양이 되는 것이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런데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이 예배라는 말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그저 경배하는 것은 적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이제 아주 그저 예배 전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만족해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혹은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절을 한다고 합시다. 그 절하는 목이 뭡니까?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마음을 받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절이다. 그러나 여러분, 절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철없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세배 때, 정초 때 보면 세배하고 나서 절 다 끝나기도 전에 손 내밀거죠. 자, 이렇게 절하는 건 별로 생각이 없고 이 세뱃돈 받는 것만 지금 잔뜩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라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예배는 경배의 옷이다.
원래는 발에 입을 맞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섬긴다,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러니까 그건 경배, 아주 깊은 경배를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섬기는 것이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볼 것 같으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 그 또 하나는 듣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어떤 인격과 인격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인격을 만나게 되면은 가장 첫째가 뭘 바라느냐 하면은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요. 예? 믿어주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상대방이 들어주고 믿어주기를 바라는 그게 시작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주고 또 하나는 기다려주고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는 기다려주고 또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것을 원해요. 상대방의 어린아이들까지도 존경받기를 원해요. 작은 마음들도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칭찬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되면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괴롭히는 것이 되죠. 상대방에 만나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방하고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서둘러서 자기 말만 옳다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아마 대단히 섭섭한 마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그게 인격과 인격의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한다는 말을 좀 더 아주 알기 쉬운 말로 조금 달리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 칭찬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존경이니 찬양이니 하는 말이 쉽게 말하면 칭찬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옳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로 고집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고 부모님이 생각했던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결혼을 하려고 여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반대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뭐 부모님만 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살 사람 내가 정하는 거지. 부모가 무슨 뭐 개쾌 묵은 소리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해세요. 해놓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죠. 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게 다 자식내를 위해서 하는 걱정인데 왜 저놈이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생각했지.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이 결혼이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근데 후회하죠. 그래서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이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시니 어찌할 수는 없다는 그때 가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거든요. 회개해서 기쁘게 해야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또 반대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 뜻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칭찬을 돌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전도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전도하는 것.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너무 기쁠 때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해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으로 비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모든 교회 예배를 많이 보면은요, 참 예배는 전부가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성가대가 수고 많이 하고 성가대 지휘자도 수고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성가대 바다가 제일 많이 수고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올겐 반주했거든요. 그것도 장학금 받아가면서 올겐을 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속에 적어도요, 어떤 때는 3분의 2가 반주자에게 있는 거예요. 계속 올겐을 치고 있어야 돼요. 종료할 때도 치고, 찬양할 때도 치고, 찬송할 때도 치고. 보세요. 계속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주자의 책임이 대단히 큰 것이죠. 그것도 찬양. 전부가 찬양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독창으로 찬양하고, 창으로 찬양하고, 다 찬양이에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예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송 부릅시다. 예배예요. 이게 바로 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사실은 기도도 찬양이 기도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원, 답답한 일들 다 있지만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이 이렇게 안개처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은 8절 이하에는 듣는 것이요. 내 백성이여 들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또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듣는 것이요. 조용히 듣는 마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 하면은 가장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21살에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21살에 왕이 되고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재판을 해야 돼. 뭐 요새 말로 복과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나이 어린 사람이 이거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서 그는 구합니다. 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 그 그대로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레브 쉐미라는 말입니다. 레브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고, 쉐미트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hearing heart입니다.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시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얼마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소원입니까? 하나님이 장한 이 기도에 반해서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니 너 왕이 되었으니 은수의 성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뭐 권세도 구하고 구할 게 많을 텐데 어찌 그걸 구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조금 불평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무는 마음에 드는데 후무는 마음에 안 들어. 안 그래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왔어요. 이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한평생 나라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다스립니다. 40년 동안. 자, 이제 우리 생각해야 돼요. 듣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와 오늘 만났는데 그 상대방 사람이 들어요. 듣고자 해요. 한마디 말하면 더 말해 주십시오. 더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맨 처음에 열리자마자 그때 중국에 베이징에 들어갔을 때 지하 요회에 가서 예배를 보죠. 지금은 뭐 자유롭지만은 그때도 감시가 심하고 어려울 때예요. 한쪽에서는 식당이 있었어. 와글와글 식사하느라고 떠드는데 그 뒤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시끄럽지만은 그게 중요한 안전한 장소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앉아서 설교를 해요. 이 묘한 겁니다. 앉아서 말하면 좌담이고 서서 말하면 서거든요. 서서 말하면 걸리고 앉아서 말하면 안 걸려요. 법적으로. 그래서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다 하고 나니까 좀 더 하십시오. 또 하나 했어요. 좀 더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설교 3개 해서 그러니까 더 하라고 오늘은 그만합시다. 거기 앉았던 분이 한 사람 벌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오늘의 교양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 보면은 설교자도 없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몇백 명씩 모여요. 그 사람들이 예배 왔다 하면 2시간. 그러나 자리 뜨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데는 성만 읽고 맙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여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부재해서.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는 마음이요. 오로지 듣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듣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우상 섬기는 마음 다 제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라. 생각이 있잖아요. 넓게 열라. 제비새끼처럼. 그렇잖아요. 제비새끼. 예? 지금 여러분 보시지 못하셨습니다만 제가 여기 이렇게 강단에 올라올 때 바로 올라오기 전에 여기 이제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제게 기증해 준 사진을 참 잘 찍었어요. 복국새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하나 찍기 위해서 잠깐 몇 년 동안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복국새가 그 앞에 새끼들이 있어요. 이렇게 새끼들이 지금 있는데 모이를 들고 와서 지금 먹이려고 하는데 딱 서니까 새끼들이 입을 딱 벌린 거예요. 딱 벌리고 있는 그걸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런 장면 하나 잡으려면 아마 어디가니 많이 돌아다녔고 애쓸 겁니다. 그런 걸 하나 제게 기증해 주어서 늘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그리고 어미가 먹여주는 그 모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마치 제비새끼처럼 입을 활짝 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은 어미가 지금 뭘 주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뭘 주든지 그냥 삼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큰 걸 줘도 삼키고 맛이 없는 걸 줘도 삼키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제기는 어미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내 입에 넣어주는 건 다 좋은 거야. 꿀떡 삼키는 거야. 그대로. 이거 얼마나 귀한 마음.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이 입을 넓게 열라. 어미새 앞에서 새끼들이 입을 넓게 열고 제재 그리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어미가
고루고루 거기다가 입 속에다가 자기 모이를 토해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 먹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라고 돼요. 예배는 찬양, 예배는 듣는 것이다. 들어도 전폭적으로 듣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오로지 감사함으로 받아먹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고루 채워줄 것이다. 필요한 걸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보니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어야면 알아요. 그것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요. 교만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입을 안 연 겁니다. 안 열면 도리가 없죠. 안 열면 굶어 죽죠. 근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칼빈 논리대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버려진 인간이 것이다. 선택받은 인간과 버려진 인간. 버려진 인간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다친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그건 끝입니다. 사람은 망할 때는 귀부터 먼저 멀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인격이 지금 파산 직전에 있는 것이에요. 듣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친구의 말도 듣고 싶고 사람 만나는 게 반갑고 듣고 싶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우울증 환자예요. 하나님만 듣기 싫어요. 이제는 심판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제불능해요. 보세요. 님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한 말씀 못 듣잖아요. 바리새 교인들 안 들었어요. 마지막엔 못 들어요. 강팍해지니까 굳어지고 마니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강팍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런 거로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계속적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마음이요. 귀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요. 바로 듣는 마음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기도하십니다. 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